네, 우리 서로 눈으로 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한 번 더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다큐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다큐 안에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순 노동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1순위 대상이더라고요.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 역시 많은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일하는 게 어디냐? 그래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해야만 하는 우리 택배 노동자의 죽음의 소식은 여러분들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다큐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정말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정말 꼭꼭 숨겨놓았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마주대하고 싶지 않은 그 어두움의 현실, 그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보았어요.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어두움을 포장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정작 삶은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 주식은 계속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올라가고 있죠. 집값도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큐에 의하면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코로나 때보다 더 비싼 값에 집을 내놓아도 서로 사려고 한다는 정도로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의 세상의 부작용이 뭡니까? 바로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더 가난해지게 되는 현실이죠. 그것을 수치로 계산한 데이터를 가리켜 지니 계수라고 합니다. 이 지니 계수가 높을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이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사회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지니 계수가 높은 사회일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높다는 것이 이 다큐에서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원래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걸 그래프와 수치로 정확하게 딱 보니까 정말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뻔히 알지만 그런 사실들을 눈으로 보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죠. 하물며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의 삶 얼마나 더 어렵고 힘겨울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19절에 나오는 온 무리,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본문 앞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는 갈릴리인데요. 갈릴리보다 남쪽인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저 북쪽인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페니키아죠, 지중해 해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갈릴리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모여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17절을 보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두 번째는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두 번째 이유가 많을 거예요.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아프거나 부상당하면 다쳐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데 어느 누가 달려오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낫기를 원했죠. 이 19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힘썼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아픈 여러 사람들이 서로 예수 앞에 와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들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절대로 평온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마 정말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이들은 다 치유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18절 말씀에 보아도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까 19절과 28절을 다 봐도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셨지만 영적인 또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원하는 걸 얻었으니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본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메시지를 통해 주고 계세요. 이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지금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낭독할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전체를 얘기해요. 12제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언뜻 보면 병고침을 받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 다른 내용이 나와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물리적인 가난함을 뜻합니다. 정말 극심한 궁핍함이에요. 이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가난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난해졌다라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 자체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고통이, 그 축복에서 제외되었다는 고통이 아마 더 컸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앞의 내용과 연관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은혜로 다스리신다. 나로 인해서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결코 은혜에서 소외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줄인 자들 역시 가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먹을 것이 없어 굶는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배부름의 복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돌보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받을 구원을 의미하게 되죠. 또 세 번째, 우는 자들,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요. 인생의 고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행과 아픔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다 털어놓을 수 없는 혼자 가지고 있는 슬픔으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웃음의 복,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그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어디선가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과 똑같지는 않아요. 여기 나온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가난과 배고픔, 슬픔,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압축하면 삶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는 당시의 가치관을 지금 뒤집어 엎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중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이 뜻을 알 수 있어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는
신적인 행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은 인간과 다른 존재이죠. 그러니 신에게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행복한 상태를 뜻할 때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써요. 이 신들의 행복이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픈 자들에게 마카리오스가 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배고팠던 사람이 많이 먹을 수 있게 되고, 슬펐던 자들이 기쁨의 일이 많아지는 것,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고 해결되면 행복이 임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어지는 내 눈앞에 놓여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잠깐 사라지는 것은 그거는 잠시일 뿐입니다. 일시적일 뿐이죠. 이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크기의 고통이 우리에게 또 찾아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가 너에게 지금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풀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 의미로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마. 너희도 언젠가 하지만 또 병에 걸릴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지금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하지만 지금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와 있지 않느냐.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나를 만지려고 지금 여기까지 먼 거리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너희와 달리 돈이 많고 배부르고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은 지금 오히려 내 옆에 없다. 그들은 나에게서 받아야 할 것을 이미 스스로 이 땅에서 다 스스로 얻고 있다.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한다.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 고통으로 나를 찾아온 너희야말로 복이 있다. 우리 삶에는요, 늘 고통이 있습니다. 크기와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모두에게 다 고통이 있어요. 인간에게 고통이 없었던 적은 그리고 없는 순간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요즘의 고통의 원인은 제일 큰 건 아무래도 단연 바이러스일 겁니다. 어떤 성도분은 사업장에 많은 손해를 입은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성도님은 일을 하긴 하는데 업무량이 몰리고 너무 많아서 힘겨워하는 분들 계세요. 이 상황에서 일하는 게 어디냐 그런 말 때문에 힘들다는 내색도 하지 못한 채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하고 거의 감금 생활하다시피 해서 정말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아서 하루 종일 자녀들이랑 집에 함께 있어서 겪는 그 정신적인 고통. 그 정도로 힘들어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남의 고통 그건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해요. 변종 바이러스,
록다운 더 연장될지 모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참 저도 마음이 개인적으로 참 답답하더라고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계획했던 것들이 자꾸 어긋나고 자꾸 차질이 생기는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래서 한 가지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록다운 되면서 지금까지 쭉 연장되면서 제 마음에 있는 한 가지 감정을 제가 이번 주간에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어느샌가 제 안에 있는 무기력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난주부터 록다운 기준 강화돼서 이제 가정당 한 명만 방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신방 일정을 하려고 했던 것도 막 땡겨서 하고 지지난주 폭풍같이 신방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할 수 없어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록다운이 혹시나 더 연장되고 할 것 같아서 화상으로 이제는 신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곧 컨택합니다. 그러면 줌으로 접속하셔서 저랑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소그룹 세워가려고 리더도 세우는 과정 계속 진행되고 있고, 소그룹 편성도 해서 하려고 해요. 이 일들은 해야 하는 일들이고요,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로 제가 해야 돼요. 근데 하고는 있는데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아요. 불리깨척해서 이 일을 신나게 진행해 가면서 세워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기쁨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해야 하는 거 알면서 하기가 싫은 마음이 있어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 알면서 그냥 서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전화해야 하는데, 만나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왜 이럴까 기도 중에 생각해 보니 제 안에 있는 무기력감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제 삶을 조금씩 자꾸 보이지 않게 자꾸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저랑 비슷하신가요? 우리 삶의 고통이 크건 작건 간에요, 그 고통이 길어지면 마음의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마음에 주는 이 무기력함은 생각보다 클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도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난과 배고픔, 슬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무기력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지요? 그런 고통 속에, 무기력함 속에 예수님을 찾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런 너희에게 지금 그 상태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들을 그 자리에서 부자가 되게 하고 배부른 포만감을 주고 갑자기 기쁨이 임하게 하는 그런 마법을 행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총체적인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고통의 일부인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임. 그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난과 배고픔과 슬픔이 여전히 그들의 일상이 되어서 또 하루를 살아가야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도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고통 속에서 만나는 예수입니다. 내 고통의 일상 속에 예수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너에게, 그 고통 중에 있는 너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에게 직접 하는 얘기라고 여러분 듣고 있다고 한번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시나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마음 한켠에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해결돼야 나에게 복이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쉽게 잘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 그렇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씨름해도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해 보려고 온 지구가 다 애쓰고 노력하지만 변종이 나오고 정말 우리 인간의 힘의 한계를 처절하게 지금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이 상황, 그로 인해 다 그냥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 너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 이 말씀, 이게 우리의 해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을 오히려 예수께 가는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애씁니다. 하지만 쉽게 벗어나지지 않아요. 쉽게 상황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고통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 속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는 분, 그분은 40일을 굶어 보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지쳐가지고 파도가 치는 배에서 깨지도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해서 주무신 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육체가 못이 뼈를 뚫는 그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갈 삶의 방법은 그 고통이 크든 작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길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길을 찾고 거기에서 삶의 빛을 발견해 가야 해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우리도 그 가운데 있어야 해요. 네가 지금 복이 있다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 해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쉽게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우리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해요. 고통 속에 있다면 그 고통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또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